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고 치료자가 되고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마귀, 귀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죄의 영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쉬운 거예요. 예, 죄의 영이에요. 그죠? 불순종의 영이고 죄의 영입니다. 그 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혹자의 사람들은 뭐 귀신, 마귀, 사단, 그 사단 그 이름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의 영의 우두머리래, 우두머리.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상은 절대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권능으로 구원받게 하셔요. 믿습니까? 예, 권능으로 하나님이 바다도 갈르시고 애굽에서 열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각양각색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킴을 통해서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것은 율법의 구약의 민족적인 사건이요, 그 일들이지만은 우리는 나 개인,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살아있을 때 마귀도 떠나가고, 묶인 것도 풀어지고, 거기에 따른 저주의 열매인 질병도 우리가 고침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성령을 또 기도를 왜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깨달으면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열매가 없으면 안 되죠. 왜 서양의, 미국의 사람들은 왜 잘 저렇게 은사자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참 많은데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왜 능력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잊어버려서 그래요. 유교적으로 믿고 율법적으로 믿고 선생됨으로 믿고 이렇게 글빵 훈장 선생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니까 앵무새가 아무리 나는 사람이야 1000번 만번 해도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 말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잘못됐고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 일부 예배랑 제목은 같은데요. 내가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줄거리는 똑같지만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시 예배에 참석하던 10시 반 예배에 참석하던 2번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제목은 똑같은데 전하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53절 말씀 매우 중요한 거죠. 생명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 중심은요,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이것이 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속성이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속성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마신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물질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감춰있고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갖다가 먹는다, 말씀을 마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깊이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은 깊이 묵상을 하고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뜻이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하반절에 그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먹어야 되겠다,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하반절에 나오니까 먹고 마셔야만이 너희 속에 생명이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마시게 되어지면은 먹게 되어지면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다시 54절에 반복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앞전에서는 생명이 없고 자 54절에서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야 어떻게 먹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암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세가 한 90대신 분들은 천국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80대도 요즘에는 젊으시니까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점점 천국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반드시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는 것들이 알았던 것들도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휴대폰이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서 여러분 휴대폰을 찾겠습니까? 점점 나이 들수록 천국이랑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해석한다면은 위에 있었던 그 아이들 우리 위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죠. 청년들이 청년 때는 여러분 그 교리를 공부하고 참 재밌겠죠.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그 알았던 것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소멸해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달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속성은 말씀이고 말씀의 속성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천지에 충만하고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이렇게 그러면은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 산소를 우리가 쓰듯이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주 예수를 영접하라. 영접하는 것을 교회에 다니고 믿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소경적인 깨달음이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생이 여기 55절에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반드시 깨달아서 우리가 피를 먹는 마시는 법과 인자의 살을 예수님의 그 살을 먹는 피도 말씀이고 살도 말씀이에요. 두 개 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먹고 마시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지식으로는 먹을 수 없다. 마실 수가 없다. 그냥 말씀을 숙지하라. 말씀을 율법을 지켜라. 구약처럼 나와 있으면 쉬운데 이 신약은 영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마실 때 이 먹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반복해서 인자의 살을 먹으라. 인자의 피를 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 왜? 이 살아있는 영적 말씀을 깨달아서 여기에 이제 중심이 이제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해요. 근데 그 이름이 이렇게 문자적이면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쇄된 종이의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4시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산소가 필요해요. 그죠? 산소가 없으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산소라고 써놔서 그걸 취할 수 있나요? 취할 수 없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는 구원이시다. 글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는 구원이시다. 그것을 듣고 알고 그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살아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름이 살아있어서 그 구원자, 2000년 전에 구원의 주님이 지금도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했어요. 그분들이 복음을 증거했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에게 오셔서 내 속에 정리가 일어납니다. 정리. 할렐루야. 나는 시작이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예속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이신 말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올바르게 고백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자유롭게 되어지고 내일도 풀어지고 더 주와 함께 진하게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55절에 또 나와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물이나 주스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떡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것을 숙지하고 그것을 취하였을 때에 내 속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내 속에 있는 병도 어둠도 마귀도 떠나가게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체험이라고 말하죠.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변화도 느껴야 되지만은 마음의 변화도 느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 육체적으로 또 이렇게 병 속에 질병 속에 쇠약함으로 연약함으로 다가오는 마귀와 결탁된 어떤 그런 내림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나는 필요가 없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이에요. 그 사람은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56절 말씀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봐요. 53절, 54절, 55절 계속 나오고 56절에 또 나와. 한 번, 수 번, 세 번, 네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실 줄 아는 자는, 이것을 취한 자에게는, 자,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인자죠. 그죠? 인자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앞에 있는 소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깨달아지는 키가 되는 거예요. 요 6절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무엇이 거할까요? 우리가 누누하게 복음 속에 배웠던 내 영이, 거듭난 영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아주 가득 보물처럼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영 안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영을 더 많이 지배를 하고 내 생각을 지배할 만큼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묶여진 자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진리 가운데 깨달음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지만은 하나의 깨달음 속에서 이게 진리구나 깨닫고 믿음으로 준행해 나가면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병기로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날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요. 그리스도는 내 육신 안에 있어요. 그죠?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데 거기에 내 혼은 못 들어가고 내가 예수 믿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내 영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이 말씀의 실체와 말씀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세상이나 율법이나 혼에 빌려주면 안 돼요. 잠깐이라도 짜증난다고 화가 난다고 자꾸 빌려주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물이 흐려지죠. 물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병기로 아니면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늘 진리 가운데 말하듯이 내 안에 계셔요. 나는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러할 때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 육신적으로는 내가 구하는 것 같지만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왜? 주님의 뜻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것 같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고백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누구를 통해서? 영의 사람을 통해서, 내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영의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복음으로 거듭난 자고 영으로 장성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57절 말씀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주님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가 되는 것이. 할렐루야. 자, 이처럼 이 땅에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그분이 주가 되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따라해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먹어? 예수님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겠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듯이 하나가 되듯이 공부하라, 숙지하라, 훈련 받아라.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먹으라 그랬죠. 먹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57절이나 56절의 말씀 속에서 이 속에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진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계실지라도 내 영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 생각이 있어, 내 뜻이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은 역사하지 않고 내 영은 성장하지 않고 장성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이나 먹고 살아가는 율법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양식을 깨달음을 통해서 먹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실천력이 매우 약해요. 한국 성도들은 공부하는 거 뛰어나요. 듣는 것도 뛰어나요.
모이는 것도 뛰어나요. 근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적용하는 것은 자존심이 세서 적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지르는 거예요. 예. 옷을 잘 입혀놨는데 그냥 가림이 없이 거기다가 대소변을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성도들의 단점의 모습으로 작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 실체다. 예,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만져지지 않는 것이다. 천지에 충만한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에 충만한 영적인 존재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천지에 충만한데 내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준행하는, 올바르게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적용한다라고 그 삶 속에 조금씩 뭔가 실천에 옮기는데 그걸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과 그것은 여러분 유교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이 2000전에 기록된 제자를 통해서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역할로 능치 못함이 없는 권한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능력 있는 말씀인데 말씀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은 살아 있어야 된다. 말씀은 영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말씀은 영이다 했어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나잖아.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가 혼으로 가거나 육체로 가거나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고집으로 가면은 그분은 내 곁에 계실지라도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종들에게는 은사의 제약이 더 강해지질 않아요. 육신도 연약해지고 뭔가 영에 의해서 도전받고 자꾸 공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면 그 말씀은 어떤 계명이 아니에요. 어떤 율법의 수백 가지의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그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오리이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나는 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후회 없는 영적 사람으로 장성을 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쓰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영인 것을 깨닫고 이것을 영이었을 때 말씀으로 살로 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는 죄를 씻죠. 그죠? 피는 죄를 씻죠. 근데 그 피를 마시래요. 예?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시래요. 피는 죄를 씻는 거예요. 피는 이 죄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플러스 내가 주를 모르고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삶의 여정은 오늘부터 내가 교회 다니고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으면 돼요.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의 영이죠. 마귀의 영 때문에 여러분 우리 수정과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영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하나님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언젠가 치료해 주겠지. 이미 치료자는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전능하신 분은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근데 야, 기다려. 내가 옆에 있더라도 너 아직 멀었어. 때가 있어야 돼. 때가 차야 돼.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 지금이에요. 치료받을 때는 지금이야. 지금. 할렐루야. 응답받을 때가 지금이야. 지금. 우리 주님이 너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너 좀 고생해야 돼. 좀 더 있어야 돼. 이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가라. 눈이 밝아져라. 원수야 떠나가라.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선포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복음의 영역 속에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지쪽으로 빠지면은 자꾸 여기에서 사설이 생기고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기술 안 했지만은 나중에 나오겠는데 여러분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나왔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이제 복음이 시작인데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왔대. 그 2000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으로 치워놓고 그분 제자들이 쓴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주제는 사랑이야. 우리의 주제는 인내야. 우리의 주제는 온유야. 이것을 숙지하고 몸으로 옮겨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은, 그 권세는, 능력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리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교단과 여러분 이단 사설들이 여러분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 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후회함이 없는 복된 날들을 맞이하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의 맥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앞날 속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존재이십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말씀. 그러하니까 어렵죠. 예, 보이기도 알다가도 모르고 가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멀리 계신 것 같고, 예, 어느 때는 감동이 있다가도 어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숙지하고 그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서 행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을 먹는 것은 말씀 속에 감추인 주님의 뜻을 영으로 깨달아 이것을 취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것을 취할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영으로 취하였을 때 우리 속에 한켠에 이렇게 저주로 내려오는 것들이 힘을 잃어요. 자꾸 힘이 약해져요. 힘이 계속 약해집니다.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힘든 그런 타임에 아주 번개 치듯이 마귀가 와요. 너의 주인이 너를 버렸다. 0.1초 음성이 촥 들리면서 내 마음이 쿵 해요. 예, 이렇게 별똥 떨어진 것처럼 쿵 합니다. 너는 끝났다. 나는 눈을 뜨고 마귀야, 우리 주님은 복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영원의 나의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꿈에서 못했으면은, 꿈에서 그냥 0.1초의 그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바로 눈을 뜨고 선포하는 거예요. 영으로 꿈으로 다가온 것을 생지처럼 바라보고, 마귀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버린 적이 없도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주가 허락하신 꿈과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 오늘이 올 것이다. 오늘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후 것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수정으로 들어오는 식구들이 너무 문이 작아서 큰 문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선포가 여러분, 나는 4번 응답 받았어요. 4번. 이 2달 동안에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복음적으로 4번을 껐어요. 마귀 음성 딱 1번 듣고요. 그냥 대적하기도 전에 지 할 말 하고 사라졌어. 야 잠깐 스톱. 사라졌어요. 마귀가 말 한마디 던져놓고. 근데 가슴이 덜컹 하더라고요, 마귀의 소리가.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마귀를 대적했어요. 나는 영적인 복음의 어떤 기도의 피를 받으면 안 자는 사람이에요. 나는 새벽 4시까지 기도, 밤새도록. 동토 오면은 그래도 한 2-3시간 자야지 하고 그것도 잠 안 잘 수 있는데 다음 날을 위해서 조금 자두면서 이렇게 보내는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저기 연천에 있을 때도 거의 안 잤어요. 계속 기도했죠. 여러분들한테 걸려오는 전화 새벽 2시까지 기도해주고,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쉬었다가 또 오고 쉬었다가 또 오고, 한 번 기도받은 사람 한참 있다가 또 와. 목사님 조금 좋아하잖아요. 한 번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몇십 명 기도해 주는지 그분은 몰라요.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기도해. 10시부터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10시에 내놓으라고 그런 거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 기도 시작해서 하루 다 지나가요. 예. 연천에서 생활보호소에서 열흘이 하루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제발 죽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어장애나 어떤 뇌장애 이런 거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 걱정하는 그런 사람, 그게 박건재 걱정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걱정이고 우리 주님의 걱정이에요.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생각이에요. 박건재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고하는데 안 돼요 잠 안 자고 할 놈이 못 돼요. 박건재는 그럴 인간이 못 돼요. 내 영을 지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들아 한 목소리일지라도 기도해줘라. 저를 살려야 된다. 저 스스로 믿음이 없으므로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너는 나팔이 되고 내 소리는 내가 할 것이니까 너희 입술을 빌려서, 너의 언어를 빌려서 내가 일하마. 할렐루야. 그렇게 쭉 지나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보시면 알아요.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도 전화가, 요즘에는 내가 좀 받아요. 전에 안 받았는데 TV에 나온 교회죠? 연락 옵니다. 만나뵈서 끊으세요. 그러면은 나쁜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도움 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지금 우리 속해 있는 성도들도 교회에 다 들어오지 못하는데 외부 분들은 지금은 못 들어와요. 티오가 없어서. 그럼 개인적으로 좀 만나주시면 사례하겠대. 사례. 할렐루야. 놀랍죠. 여러분, 이거 비좁아서 저 기둥도 좀 잘라야 돼요. 조사 목사님이 기대고 있는 기둥도 잘라서 의자 놓을 자리를 더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가득 차는 것을 보여줘요. 가득 차는 것. 여러분들이 그분들 맞이하기에 정말 인사하기 바쁠 정도로. 주인이랑 객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소수가 되고 그분들은 다수가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은 여러분 정말로 후회함이 없이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야 되고 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현실을 깨닫고 그 존재를 깨닫고 여러분 고백하고 올바른 길로 내 생각으로 부드덕 나오지 말고 그것을 잠재우고 주님의 뜻을 물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훈련할 때요 주님이 응답 안 하면은 일주일 열흘 보름 기다려요. 확실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이 더딘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혼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목소리가 영의 소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여러분 나를 깨트리고 낮추고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뭐 삶 속에 죄 안 짓고 살아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정립하세요. 하나님을 말씀을 올바르게 정립해 놓고 그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세워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시작부터 틀렸는데 시작부터가 여러분들은 죄인인데 죄가 없어지는 신앙이 아니고 소멸되는 신앙을 갖고 있자는데 삶 속에 자꾸 율법처럼 이렇게 뭐 죄 짓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이거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짜증이 나고 죄성이 이렇게 드러나더라도 삶 속에 혼성과 이렇게 죄가 드러나더라도 이 복음이 정립되면요 보혈의 피가 능력으로 덮어 여러분들을 주여 피로 나를 덮으소서 하면은 피가 나를 갖다가 덮는다고 예수 피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피의 능력은 없이 그냥 삶 속에 죄 짓지 말아야 돼 죄 짓지 말아야 돼 그거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안 돼 집에 가만히 있어 죄 지으니까 밤에는 밖에 나가는 게 아니야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존재 자체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올바르게 찬양하라고 높여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혹시 삶 속에 죄악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해놓더라도 여러분 며칠 동안 청소 안 해보세요. 방바닥에 먼지가 책상에 먼지가 앉죠? 예?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싹 청소해놔도 그냥 더럽힌 적이 없더라도 먼지가 앉아요. 먼지가 책상에 침대 밑에 뭐 이렇게 탁자에 먼지가 앉는 거예요. 예. 발바닥에 먼지가 밟히죠. 3일 지나면은 여러분들은 안 밟히나? 한 달 지나도 안 밟히나? 감각이 고운 발바닥이라서 안 느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올바르게 정립하고 믿음으로 세워놓으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영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너희 안에 내 안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에 살아있는 말씀을 너희 마음에 품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이것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지배를 받아서 고백하면은 누구의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리스도의 뜻이 돼서 거기에 기적이 응답이 신유가 구원의 역사케 하는 하나님 말씀이 나라고 하는 그런 원래는 죄인이었지만은 이 바른 진리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흘러나리는 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 물권, 영권, 인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제목 가운데 아주 주제적인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에 의해서. 할렐루야. 죄인이 믿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믿으면 영생이 있죠. 죄 문제 해결하면 의인이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영생이 없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 이 아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방법이 있어요. 이 진리대로 믿어야 돼. 영으로 믿어야 돼. 살아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믿어야 돼. 그분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분을 나는 모셔드리고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시작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지라도 이거는 여러분 신앙의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페이지가 있다면 한 페이지가 성경이야.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살아있게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부탁의 말씀 아니겠어요? 빌립보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 어디에? 내 안에. 의의 열매가 돼야 돼. 원래는 죄의 열매가 있었는데 의의 열매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생성되어져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 문맥 따라서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믿으면 돼, 좋은 교회 다니면 돼, 말씀 공부하면 돼, 이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지. 아니요. 그렇게 믿으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착한 마음을 통해서 믿어왔던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의 영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 수정을 만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이 있고 그 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못하면은, 마귀 문제 해결 못하면은 영생이 없고, 죄의 원흉인 마귀와 그 삶을 예수로 믿는 것은 여러분 외적 신앙이나 영적 신앙이나 동일하죠. 그것은. 그런데 하나는 심령의 영적 상황을, 여러분 의의 열매가 없는 신앙이 있고 열매가 있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준행해 나가면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영광이 나타나야 돼. 말씀이 나타나야 돼. 성령이 나타나야 돼. 그분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 그분의 권세가 나타나야 돼. 그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광과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준행해 나가면은 여러분 정말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막힘이 없이 다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여러 명 나타날 수가 있어요. 수백 명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선생이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 저렇게 가르치는 선생, 많은 사설과 가르침의 방법이 다 다르고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지금 성령께, 예수님께 지배를 받아서 그분의 생명력이, 그분의 생수가 내게서 흘러나가는데 어딜 가?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적신앙 가운데서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그분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다가 헛된 이런 사설에 빠져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발견하고 눈을 갖다가 1cm도 돌린 적이 없어요. 1cm도. 왜? 하나님 말씀이 구약과 신약과 말씀들이 다 영으로 짝이 되기 때문에, 보증이 되기 때문에, 모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야. 선지자들 훌륭하지만은 다 불완전해. 그분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계시받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 수많은 이사야, 다니엘, 에레미야, 말라기, 할렐루야. 아주 주옥 같은 말씀 속의 주인공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잖아. 근데 왜 죽어있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상은 우리는 질 수 없고요, 피할 수 없고요, 우리는 승리자의 선두에 서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그릇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 몇 절 남았는데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으로 세워졌을 때에 영이 세워지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 피를 마시고 우리가 죄에서, 악에서, 혼에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세워져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4절 2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계신 주님 안에 속량이 있잖아. 죄가 무거운데 그것을 이렇게 가볍게 해주고 그런 단어잖아요. 속량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자꾸 가벼워지는 거야. 속량되어져서. 여러분, 자꾸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자꾸 내려놔지고 가벼워지고 있어요? 가벼워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수가 이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아멘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의롭다 값없이 깨닫고 순종하면, 나도 얼마나 영의 전쟁이 심했어. 청년 때부터 엄청 심했어. 싸움이. 우리 부모가 하지 못한 것을 내가 다 싸. 근데 그게 점점 속량이 돼. 속량. 그러니까 물러서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고 있거든. 여러분들이 어디 아픈데 어느 한의원에서 지어준 약을 먹었더니 점차 나아. 그러면은 나을 때까지 먹어야 되겠죠. 그죠? 이 약은 좋은 약이야. 이 약을 한의사가 더 먹으래. 더 먹으면은 완전하게 이 통증이 사라질 거래. 이 병이 사라질 거래. 근데 먹는 도중에도 점차 좋아져. 속량도 마찬가지. 내가 왜 홀로 왔을까요? 친구 사귈 줄 몰라서? 아니에요. 어디 기웃거려서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왜 없을까요? 다 있어도 안 하는 것이 속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풀어져 가고 있고, 주님을 가끔씩 또 만나는데 복음으로 만나고, 이렇게 내가 죄짐이 자꾸 영으로 도전받는 것들이 처음에는 밀리다가 도망치다가 나중에는 맞붙다가 나중에는 내가 밀고 이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 진리구나. 마귀를 이기는 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요 대목만 또 딱 잘라서 또 편집해 놓으면은 나보고 또 이단이라고 그러겠지. 방송의 사람들처럼. 걔도 해야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세우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피가, 할렐루야, 살아있는 피가, 영적인 피가 깨닫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본인은 의로움의 선조가 되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진리를 믿게 되어지면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요.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진리 가운데서 천국에 그냥 여차여차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신약의 구약의 어떤 말씀일지라도 다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뭘 맞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의인으로 태어났어,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럼 뭐 맞은 거야? 뭐로 화인 맞고 태어났어? 잘하네. 죄로 화인 맞아 태어난 거야. 거기다가 더한들 뺀들 지금 상태가, 태어난 상태가 지옥행인데, 상지옥 가든 중지옥 가든 그 뭔 차이가 있어? 이미 우리 태어났을 때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혹자의 세상이 말하고 있는 666 표시 맞고 태어난 거야. 짐승의 표시. 우리가 의인으로 태어났어, 짐승으로 태어났어. 봐요. 이렇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해서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666 표식 있는 거 그거 맞으면은 지옥 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로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지옥행으로. 육체에 제약이 있을지라도 우리 영은 제약할 수 없어요. 이 진리 가운데서 어차피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 통치자가 아주 극한 사람이면은 우리 순교할 수 있어요. 우리 몸 내어주고 우리의 영은 구속 못합니다. 우리의 영은 붙잡아 매지 못해요. 이 복음의 진리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 있더라도 자유예요. 어디에 구속과 속박을 받더라도 그 영은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지라도 그분은 부활하셨지만은 그분의 영은 자유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그분은 천지에 충만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잡기 참 요원하지만은 이 말씀을 잡기 위해서, 이 말씀과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 이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땅과 짐승 포함한 땅과 하늘의 중간 역할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고 영으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땅에도 속하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것을 지켜나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 완전한 그 나라를 얻기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